제가 약장사는 아닌데 가끔 설교 시간에 약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어보고 써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소원은 우리 남의 교회는 상관없고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증상이 있는 분에게는 이 약을 쓰면 참 좋겠다.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입 옆에 이 헐 때는 비타민 B를 먹으면 정말 좋고, 이 등허리가 좀 걸리고 담이 잘 걸릴 때는 마그네슘을 먹으니까 나는 효과를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눈이 잘 이렇게 침침하고 안 보일 때, 피곤하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 루테인이니 뭐니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좀 먹어봤는데 효과 없더라고. 근데 나 의외로 칼슘을 보충제를 먹었더니 눈이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나는. 내가 처음 했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얼굴이 흉터 생겼을 때는 그 콘트락트 뭔가 있고 그걸 발랐더니 잘 모르잖아요. 이 흉터가 사라지더라고요. 안 보이죠? 네, 깔끔하게. 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써보니까 뭐가 있다?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나만 알기 좀 아깝다. 알려주고 싶다. 교인들도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그런 심정이야. 써보라. 효과가 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1984년 6월 27일 아침.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제가 군대 가던 날입니다. 21살 청년 이성원이 머리 달라고 처음으로. 남자들은 사실 그 군대가 일생에 처음 맞는 시련이거든요. 집 떠나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막 좀 억압받고 자유도 없고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날 아침 무척 뭐 겉으로는 큰 소리 썼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뻥뻥 됐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불안하고 무서운 건 아닌데 아무튼 뭔가 이 짓누르는 것 같은 가슴이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지키리라. 어디를 가든지 네가 평탄하라.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때 위로가 됐는지, 힘이 됐는지, 지금도 아버지가 읽어주던 그 모습, 그 공개의 느낌까지 제가 기억이 돼요. 큰 위로가 됐어요. 내 마음에 아주 돌덩이처럼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후 군대 가서 제가 땡볕에 훈련을 받았잖아요. 6, 7, 8 완전. 그 땡볕에 땀 흘리고 막 선착순하고 막 선착순 하는 중에도 목이 말라가지고 땅바닥에 고인 물을 막 먹고 있는데 보니까 소똥이 옆에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늘 위로가 됐고, 또 자대 배치받고 고참 체육복인 줄 모르고 입었다가 끌려가가지고 식기세척장에 끌려가지고 원산 포격하는데 이놈이 군홧발로 허리를 쳐가지고 다쳤어요. 그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고, 훈련 받으러 갔어요. 우리는 포다리를 차 뒤에 트럭 뒤에다 견인을 하는데 그게 위험해요. 무거운 거 두고 견인하는데 내 옆에 있는 놈이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군대 가가지고 손가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나는 또 내 부하 하나는 또 가을에 훈련 나갔다가 그때 유해성 출혈열이 유행해 그거 걸려가지고요 죽었어요. 그때도 항상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제대 후에도요. 갑자기 어느 날 신학을 하고 난데없이 난생 처음 외국 가고 어디 지방 가고 어디 갈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이 있었지만 바로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써보시라. 여러분도 써보시라.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어떤 두려움에 눌릴 때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처음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할 때에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 넉넉 잡아 2주면 들어갈 가나안을 무려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입니다. 뭐 거의 신격화된 물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어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희종, 발닦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도 그를 지도자로 보지 않겠어요. 무시하겠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백성들이 계속 조리돌림을 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도자가 될 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할까? 그뿐 아니야. 모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이 어렵지 않았어. 광야만 빙빙 돌았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가서 거기 정착민 7부족과 싸워야 돼. 전쟁을 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성을 정복해야 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를 확 짓누를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오직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에 자루나로 치지 마.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근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1장의 첫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끝으로 가면요, 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정복하고요, 땅을 나누고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9월달이 됐지만 뭐 가을도 되고 좋지만 한편 두려움도 있잖아요. 야, 9월 어떻게 될까? 이 가을 또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늘 사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늘 우리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 7절, 9절에 계속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마음. 내 마음이 중요해. 마음.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래도요,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요,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서 참 제일 재미있고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가면요, 그 12장인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있어요. 이미 같이 사역했던 야고보는 이미 잡혀가서 순교됐어요. 목이 잘로 죽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옥에서 들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야고보 목사님이 참수를 당했다고? 그럼 이제 누구 차례예요? 자기 차례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주시킵니다. 근데요,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려고 딱 옥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고 있어요. 나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뭐 이제
베드로 사도니까 설마 계속 찾겠어요? 아마 기도하다가 지쳐서 주무셨겠지. 어쨌든 간에 쿨쿨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재밌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아니, 이 장면이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천사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과격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천사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우리를 안아주고, 그런 얘기 뭐랬어요? 옆구리를 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장면이에요? 천사가 지금 베드로를 구하려고, 아니, 급박하잖아요. 빨리 구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일어나, 베드로야 이러는데 안 일어나요. 너무 잘 자니까. 그러니까 일어나 하다가 천사가 약간 화가 났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요. 그래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빨리 나가야 돼. 그런 거예요. 난 이 장면이 너무 웃기고요. 재밌고요. 부러워요.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는 배짱이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럴 수 있겠어요? 내일이면 내 목이 잘려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지금 무슨 에이스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감옥 톡을 습습하고 더럽고 거기서, 그런데도 이렇게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날 정도로 드렁드렁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 저는 이 본문이 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배짱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깡다구예요. 천국 소망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내가 목이 잘리게 되더라도 뭐 괜찮아, 하나님 나 함께 하셔 하고 쿨쿨 잘 수 있는 믿음. 오늘 성경이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환경 조건 다 필요 없고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60층 꼭대기에서 30cm 판넬로 그 공간으로 걸어가는 거랑요, 여기서 지금 30cm로 걸어가는 거랑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잖아요. 근데 60층에서 올라가면 못 가죠. 왜? 마음이 두려우니까. 결국 마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면요, 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근데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위기잖아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위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너는 일어나. 마치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같아. 야, 모세가 죽었어. 잘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네가 활동할 때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 지금도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많은데,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은퇴를 해서 새로운 목사님이 하는데 그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왜? 워낙 위대한 목사님, 전임 목사가 있으니까 새로운 목사가 뭘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전임 목사가 어떤 면에서는. 근데 모세가 죽었다는 건 슬픈 일이고 위기인데 하나님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화위복이란 말이에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화를 뭐가 되게 하신다? 복이 되게 하신다. 전화위복. 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늘 간증해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당한 화를 복으로 만드시고, 내가 나쁜 일을 당했는데 그 나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역사를 만드시더라. 예. 작은 간증인데요.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장례 때 교회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교회에 우리 권사님 모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날따라 아무튼 긴 서설은 생략하고, 이 차를 운전하다가 이 차 옆구리가, 이 옆에 돌불이 알잖아요. 뿔로 튀어나온 거. 거기에 받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밑에 발판이 있어요. 그 발판이 완전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쁘고 이런데 왜 또 이게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졌나 막 속상했는데, 결론은 속상할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다? 기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발판이 쓸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기억나시죠? 차 타면 이렇게 이 발로 밟고 올라가는데,
근데 거의 다 그 발판은 안 밟아요, 다. 그러니까 그게 괜히 걸리적거려요. 그리고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골목같이 좁은 길에는 계속 부딪혀. 가끔 내가 부딪힐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야. 막 그리고 괜히는 아니지만 그 돌뿌리 만든 옆집 할아버지 괜히 막 욕하고, 에이씨, 이거 만들어. 목사가 막 죄짓게 말이죠. 화나게 하고 막 미워하게 막. 그래서 제가 진짜로 여기 와서 얼마 안 돼서 그 발판 달아준 카센터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떼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는 것보다 떼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면 녹슬기도 하고 나사를 했으니까 뛰는 게 더 힘드는가. 그래서 못 뛰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살면서 계속해서 막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정직한 카센터가 저기 있어요. 거기 갔더니요, 웬걸?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 안 들이고 그 양쪽에 있던 걸 다 띄워버렸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하니. 여기 지금 차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고추장, 왜냐하면 그게 발판이 오래되니까 낡아가지고 막 너덜거리고 녹슬고 애물단지처럼. 이번에 하나님께서 약간 부딪히게 하시면서요, 깨끗이 제거해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부딪히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서툴러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저같이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쁜 일이 생겼어요. 뭐가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그랬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분, 이것도 반드시 좋은 일이 되게 하실 거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감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라는 건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책상에 커피 쏟아가지고 다 젖고, 에이씨, 아니에요. 커피 쏟았기 때문에 책상 청소합니다. 안 그래요? 커피 안 쏟으면 청소 안 해요, 우리. 커피 쏟으니까 청소하고요. 청소하니까 깨끗해지고요. 그러다 돈도 발견하고요. 그 돈 가지고 비행기 티켓 사고요. 그래서 외국 여행도 가고요. 아멘. 아멘 별로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커피 쏟은 게 잘한 거라고요. 축복이라고요, 그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위기, 나쁜 상황, 불안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마음이 중요하라고요.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잘 될 거야. 이건 좋은 일이 될 거야. 평정을 잃지 말라는 거죠. 평정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속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기에도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로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랬어요. 7절 9절에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어디로에 집착해요. 환경과 조건에 집착해요. 환경과 조건에. 그래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항상 이것만 보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디로가 중요하잖아요. 뉴질랜드든지 전라도 광주든지 뭐 서울이든지 뭐 남양주 덕소든지 상관없나. 아주 재미있는 말씀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배경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 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 말이야. 네가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시로 발령받아도 복을 받고 내가 시골에 떨어져도 복을 받고 섬에 떨어져도 복을 받고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좋은 회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야. 나쁜 회사 거기 가도 뭐예요? 복을 받고. 할렐루야.
또 여기 들어가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가도, 여기 있잖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야?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나가도.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 쫓겨나도 복을 받고, 학교에서 잘려도 복을 받고, 공부 못해서 낙제도 복을 받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낙제에서 잘려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 진짜나 그런 사람 봤어요. 옛날에 내 동기 학교에서 공부 지지리 못하고 잘렸는데도요, 나중에 잘만 살더라고요. 잘만 살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만이라는. 그러시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주야로 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것을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랬다. 묵상하라. 요즘에 여러분 명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명상 바람이 불더라고요. 명상을 해라. 뭐 마음 지킴이다. 심지어는 CEO들도 명상을 많이 해요. 근데요, 명상보다 더 좋은 걸 가르쳐 줄게요. 묵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묵상이에요. 명상은 뭐냐면 자기 생각,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게 그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아무 생각도 하지. 그러면 생각이 더 많이 생긴다니까요. 진짜 어려워. 이건 뭐 고수나 하지 나 같은 사람은 못하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 또 두 개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읊조린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소곤소곤 계속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어떤 감동과 감화를 느끼고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이미지화하면서 계속 그거를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중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 묵상이 좋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겁니다. 비우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요, 잡념이 사라지고요, 불안이 사라지고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최경주 씨입니다. 여러분 최경주 아시죠? 이 골프 선수.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최근에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최근에도 뭐 우승을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요, 그런 간증을 해요. 대개 선수들은, 저는 골프를 모릅니다만, 뭔가 홀가울 사이를 걸어가잖아요. 한번 이렇게 치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쉬워요? 다음에는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쳐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경영 선수는 그렇지 않은데, 아내가 써준 성경 구절을, 쪽지를 꺼내가지고요, 성경 구절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외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각 안 나면 벗다가 암송하면서 계속 쭈글쭈글 그걸 암송하고 기회 안 나면 또 보고, 이러고 그 홀과 홀 사이를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오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쪽지를 보고 중얼중얼이니까 무슨 주문을, 비법을 외우는구나, 아니 무슨 골프 무슨 비법책을 보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계속 골프를 치면서 골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마음이 싹 비워지고요, 잡생각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요, 뭘 잘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면 몸이 굳어가지고요,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계속 쭝얼거리면서 그 말씀만 집중하다 보면요,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빼야 되는데 힘 빼는 방법이 뭐냐? 묵상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에 너무 힘을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겠어? 내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힘을 쫙 빼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얼마든지 쓰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묵상이다. 묵상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잡념이 들면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세요. 중얼중얼 읽으세요. 또 하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다. 성공의 비결은,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라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으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 땅밟기라고 그러죠. 정복할 곳을 밟는 것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발바닥으로 그랬어요. 발바닥이라는 건 뭐예요? 신발을 신으라 벗어라? 벗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덕소 대모산인가요? 옆에 뒤에 있는 산이? 여기 제가 올라갔다가 정말 재밌는 경험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산길을 걸어가는데, 신발을 신는 게 정상입니까? 맨발로 가는 게 정상입니까? 신발을 신고 가야 정상이죠. 근데 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가 비정상이 됐어요. 왜냐? 다 뭘로 다녀요? 다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여기 산에 다 맨발로 다녀요. 그러니까 신발 신고 올라간 나만 괜히 뭐지 이게? 나만 외계인인 것처럼 다 나가면 저 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맨발로 가는 게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있더라고요. 맨발로 가니까 그 땅의 촉감, 흙의 굵기, 온도, 습도 이것까지 다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오늘 성경에서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건 뭐냐면 현장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좋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현장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차린다 해봅시다. 그럼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식당 보조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재료를 내가 사와도 보고 내가 다듬어도 보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성공하지. 나는 사장이니까 어디 가자 앉아 있어야 돼? 카운터에 앉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건 그거예요. 네가 꿈꾸는 게 있냐? 성취하고 싶은 게 있냐? 거기를 발바닥으로 밟아봐라. 여러분, 발바닥이라는 건 뭐예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발은 뭐예요? 계급을 상징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잘 사는 애들은 뭘 신었어요? 나이키를 신었어요. 나이키. 못 사는 애들은 뭘 신었어요? 나이씨를 신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 우리의 꿈은 언제나 나이씨가 아니라 나이키를 신어보나.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신어봤다니까요. 그것도 동대문 가서 가짜 나이키. 그것도. 근데 그 신발이 뭐예요? 계급을 상징해요. 계급. 돈 많고 적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발바닥으로 걸어보라는 건 뭐냐면 그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죠. 너의 세상 지위, 계급, 자존심, 체면 다 벗어라.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맨발로 걸어라. 그게 겸손이죠. 그게 겸손. 겸손한 사람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불어 일어나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랬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 혼자 일어나서는 안 된다? 더불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무슨 시대예요? 공감의 시대잖아요. 공감의 시대. 소통의 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혼자 열심히 뛰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만 일어나지 말고 남도 부추겨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족이든지 회사 동료든지 팀원이든지 더불어 일어나라. 혼자만 막 뛰지 말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같이 부추겨서 일으켜 서주는 그런 회사원, 그런 팀원, 그런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곳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 보세요. 책을 보세요. 성공학을 보세요. 요즘 IQ 시대가 아니에요. 지능지수의 시대가 아니에요. EQ, 감성지수라고 하죠. 머리 좋은 것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 마음이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더불어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 제가 오래전에 그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보통 동물원 이 사자 우리를 갔더니 사자들이 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개는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항상 다 주무시고. 그날따라 사자가 무슨 일인지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막 좋은 구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인가 너무 재밌어서. 사자가 그 방탄막이 투명 방탄막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하면서 재밌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사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놈이 어떨 때 가끔 그러다 심심하면 우리를 향해서요. 번쩍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그 방탄막에 딱 하는 거야. 막 방탄막이 막 키스가 나서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뒤로 물러났을까요? 아니에요. 사자가 그러면 다들 우리 보세요. 와, 막 박수치고 와, 막 웃고 그랬어요. 안 도망갔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 방탄막이 있으니까, 유리 방탄막, 투명 방탄막이 있으니까 그 방탄막이 우리를 보여준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 사자가 으엉해도 잠깐 이렇게 하지만 다 안 쫄고 웃으면서 야 이거 무서운데 막 이러고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그 밑에 있는 꼬맹이 하나가 울더라고요. 사자가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렇죠. 애기니까 울죠. 걔는 그 투명 방탄막에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걔는 모르죠. 걔는 모르니까 사자가 자기를 이러니까 막 까무러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투명 방탄막처럼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투명 방탄막처럼 오늘 약속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지식이 없을 때에 그 애기처럼 우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겁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모습이에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있지만 까맣게 날아가 버렸어요, 믿음이.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가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늘 너 함께 있을 거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9월 첫날이에요. 9월 첫 주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었어요. 이제 무더운 여름은 어영부영 지나갔지만 가을이 와요. 이제 뭔가 해야 돼요. 잘 될까? 잘 안 될까? 모든 두려움, 불안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상관없다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지키면, 그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을 잘 지냅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 때에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이 가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반기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될까?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도 올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 네가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올 가을도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